네, 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흩어진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변화선에서 이제 예수님 변화되시고 구름이 가리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이제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보겠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오직 예수만 남게 되고 오직 예수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 주님이 하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자, 너희는 우리죠. 그의 말, 예수님 말이죠. 그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변화산의 특징은 다 사라지고 그걸 보여주는 거죠.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고 이런 결론이 우리 생각 속에 자꾸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고 우리 뇌 속에 정말 각인되고 영혼 속에 이제 뿌리가 내리는 것.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 진짜 우리 영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뭐가 치유가 돼요. 자, 사실적인 치유가 되고 정말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증인 된다는 말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냐면 오직 예수로 내 인격체 전체를 사로잡아 주어서 이제 내 똘이 내리면 이때가 이제 시간표가 옵니다. 자, 왜 오직 예수냐? 왜 오직 예수냐?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래서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렇게 해야지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응답인데 올바른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응답에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막 굉장히 능력 체험하기도 정말 그 앞에 거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속에서 나와야지 올바른 응답이 되고 이때 올바른 헌신도 이때 나와요. 올바른 게. 자, 그 헌신이 굉장히 값이 있습니다. 그 복음 모르고 하는 헌신은 큰 값을 없어요. 열심히 했는데 별로 이렇게 뭐가 열매가 없고 그냥 헌신으로 끝날 수 있죠. 올바른 헌신이 나고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 이 복음입니다. 이걸 가졌단 말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진 겁니다. 복음이란 말은 가장 내 소중한 걸 가졌구나. 이게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다 가진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 그겁니다. 그 없는 자 같은 애 다 가진 자에게. 더 신기하죠. 거꾸로 진짜 그리스도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있다면 잃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꾸로 그리스도 없으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졌는데 아니 없습니다. 가진 게 아니고요. 가진 건 죄, 사탄, 지옥배기입니다. 그건 가진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진짜 그 부자처럼 가졌는데 가진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내가 복음에 쓰면 비록 부족해 보여도 잃은 것은 없습니다. 다 있거든요. 그게 가치거든요. 농부가 보아 발견했잖아요. 이 사람 다 팔고 아무것도 없어요. 밭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 가진 자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이 한 가지로 자꾸 우리 마음에 정말 충분하구나 이렇게 자꾸 결론이 나야 됩니다. 우리 6을 입어서 그렇지만 실제로 충분하구나. 이게 완전하다. 이게 완전하다. 어떤 것도 충분하고 완전한 거 없어요. 아무리 왕이 돼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한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이구나. 그렇게. 그래야지 우리 영이, 심령이 안정이 돼요. 뭐 있다 없다 이런 게 그렇게 안 중요해. 좀 불편하고 이런 거지. 그런 문제가 그렇게 날 좌우 못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가치를 알면 그렇죠. 거꾸로 복음의 가치를 알면 다 가진 자 같은데 복음 없으면 또 가장 또 불쌍한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인다니까. 야, 정말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 사람 대통령을 할지라도 뭐 어떤 지위를 가져도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왜? 헛껍데기거든요. 실상 알고 보면. 그렇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만 영원해요. 다른 건 다 사라져요. 구원에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구원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복음 아닌 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복음 아닌 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정말 그게 손해예요. 복음 아닌 것은. 그게 자꾸 우리 복음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나도 손해 다 손해입니다. 복음 아닌 건 결국 다 손해고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장악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자꾸 맛을 봐야 돼.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 복음 맛을 보면은 진짜 나도 모르게 이제 변화가 돼.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뭔가 흑암이 무너지면서 사방팔방 모든 문이 열립니다. 뭔가 열려져요. 그전은 꽉 닫혀 있습니다. 흑암 때문에. 열 수가 없고 열려지도 않고 애만 쓰지 남는 것도 없고 이상하게 세상 말로 말하면 헛발질이라 계속 헛발질만 하고 있는 다들 말이야. 계속. 이게 허망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게. 오늘 하나님이 너희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핵심이 그게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집중적으로 말씀했어요. 여기는 예수님이 하실 말씀을 전체를 다 쏟아 부어놨습니다. 그럼 여기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복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복 있는 사람들. 누가 8가지 나오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여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렇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복음 때문에 비판하는 쭉 나오고 복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복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들의 복은 오직 육신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로마 권력 일국에서 자리 잡고 막 이렇게 육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 때 이 복이 좀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이 뭐냐면 뭔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이들이 복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애통하고.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지는 사람들. 이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자, 동기 야망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로 쭉 이렇게 이제 복음 때문에 박해, 어려움 당한 사람들. 이게 복이 있다 이제 예수님이 쭉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이제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할 때 네가 복이 있다 할 때 그게 복이거든요.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다,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건 정말 복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아니에요. 정말 복 없는 사람이에요. 허망한 사람이죠 이게. 그런 말씀을 주님이 쭉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제, 뭐 기도 주님이 쭉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길 때 하면서 이거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딱 하죠. 그거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면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왜? 사람이 알아주면 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해라. 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을 쭉 주님 하시거든요. 이분은 이제 반복해서 예수님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무엇 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학교에서 그래요. 코람데오라는 말 써요. 앞에서 대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해라 뭐든지. 이것이 우리에게 자꾸 습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잘 아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꾸 이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그래서 저는 이걸 그래서 자꾸 질문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자꾸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꾸 질문해봐요. 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니까. 그 질문 안 하면 나도 모르게 습관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고 내가 질문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물어보지가 하나님이 뭐 귀를 들리질 않아요. 뭐 하라 이렇게 그렇지만은 질문하죠. 그리고 하나님 저는 내 인생은 뭐냐? 하나님 주인이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주인이고 난 관리자입니다. 하고 질문하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 가지가 이 마음에 안정이 돼요. 왜냐하면 주인 앞에서 내가 서 있으니까 그래요. 이 사람 앞에서 굉장히 복잡한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게. 누가 알아준다 하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 보시겠다. 하나님 보시게.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만 하나님이 많은 약속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 나와 복음 때문에 하느냐 하면서 약속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어요. 아, 내가 주 앞에서 하면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여기는 나와 복음 때문에 하느냐 금세 100배 뭐 이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막 나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굉장히 많이 축복을 하기만 하세요. 하나님은 뭐 없는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막 하나님 뭐 주고 싶어요. 막.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주기도문에 쭉 그게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두 종류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두 종류의 길이 있는데 멸망으로 가는 길, 멸망의 문이 있고 그 멸망의 길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크고 넓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일로 간다. 왜? 편하니까 다 간다.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창세기 3장 길이죠. 그냥 태어나서 평범하게 가는 길이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멸망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없는 그냥 그 길을 가는 걸. 그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생명의 길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 특징은 너무 좁아요.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칫하면 낭떠러지에 있는 길처럼 자칫하면 이게 삐끗하면 떨어질 수 있는 아주 그 위험성 있는. 여기는 찾는 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왜? 위험하고 불편하고 힘드니까. 근데 여기는 또 생명의 길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제 두 길을 쭉 말씀하면서 이 길은 그냥 가면 길 잃어버려요. 잘못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바짝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배워서 아주 가까이서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 잃어버려요. 너는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을 배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죠. 그런데 이 길은 위험하고 협착하지만 신기한 게 자세히 보면 여기에 놀라운 이 속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길이에요. 세상께는 편안하게 좋지 않아요. 나중에는 어둠에 갇혀버려요. 흑암에 묶여버립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인생이 다 망가져버려요. 여기는 살아납니다.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이게 예수님과 함께 멍에 메고 배우는 게 참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이야, 이게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쉼이 있고 정말 예수님 많은 이 속에 비로소 참 평안이 있어요. 이 속에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짐이 가벼워지고 다 예수님 다 맡아주니까 많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걸 주님이 쭉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이제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이제 특별히 주님이 이제 말씀하죠.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돼. 왜냐하면 이걸 먼저 꼭 해라 했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하다가 혹시 예배하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 생각해봐라.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딱 첫 번째 말씀하죠. 이 말씀이 주기도본에서 뭐라고 나냐면은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인간관계에 얽혀서 많은 죄 문제, 얽힌 문제, 내가 다른 사람 죄를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리 나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또 나와요. 거기도 인간관계거든요. 그 6장은 주기도문 끝난 다음에 또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 가면 주기도문 끝나고 또 말씀하죠.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다른 사람 죄를 용서하면 나도 용서할 거고, 네가 다른 죄 용서하느냐 나도 용서하겠다. 여기까지 심각한 말씀이 나옵니다. 심각할 만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관계 우리가 먼저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용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예수님 가르침에 많이 나옵니다. 용서, 인간과 복잡한 거. 그 용서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은 1만 달란트다. 이게 원죄죠. 사람 관계에 죄 용서받는 건 100데나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엄청난 걸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피를 죽기까지 날 용서했기 때문에 그 값은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란 말은 뭐냐면, 이건 잘 몰라요. 하도 많아서 이건
금덩어리 34kg가 1달란트예요. 금덩어리 34kg가 1달란트. 그리고 금덩어리 34kg 갖고 있어요? 34g도 없을 거래 아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 아, 나이 먹었으니까 뭐지요? 목도리가 목걸이. 아이, 암만해. 손 팔찌. 한번 보자. 내가 한번 가봤어요. 했더니 뭐 금덩이 이만한 거 있더라고요. 와, 그게 뭐 10돈? 그만둔이 얼마냐? 20만, 30만 가더라고. 이야, 조금 돈인데 몇백만이더라고. 아이고, 할렐루야. 그게 그렇게 비싼데 34kg,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면 팔찌 한 1000개 만들 거 1000개. 1000개, 막 1000만 개, 1000만 개. 쉽게 말해 집을 못 한단 말이야. 절대 불가능한 죄를 용서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인간관계 용서하는 건 그 작은 거야.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를 입은 걸 말합니다. 은혜로 하는 거지.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 엄청난 죄 용서받아 지옥의 천국을 가지 않았느냐 너. 그러니 인간의 용서 이건 너무 작은 거야. 묵상을 해봐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께서 설명을 해준 겁니다. 우리 인격을 못하니까 이거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자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면 이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도리어 막 복을 빌라는 거예요. 왜? 이유는 네가 복을 받겠어. 여러분, 상대방 용서하는 건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두 번째 문제고 뭐 그 사람은 하든 안 하든 그건 우리 마음대로 못 합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해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그 주님은 나를 축복에 원하시는데 이런 관계에 막혀버리면 다 막힌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네가 해라. 상대방은 뭐 그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기서는 의식주 문제를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사람들이 이거 많이 고통을 당하니까 의식주 문제를 굉장히 다룹니다. 예를 들었어요. 새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계속 예를 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두 가지 사랑하게 되면 둘 다 자기가 이게 우상이 된다 했어요. 우상이 된다. 하지 말라. 하나님 먼저 사랑해라. 나를 신뢰해라.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물며 내가 공중에 새도 먹이고 저 아주 가치 없는 들풀도 내가 먹이는데 어찌 너희를 내가 안 하겠느냐. 하나님의 하소연하듯이 막 이렇게 하시죠. 쭉.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다 안다 이렇게 했어요. 다 안다. 네 필요해서 다 알고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먼저 구할 걸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도들은 불신자라는 내 힘을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고 하나님 뜻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빠른 방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늘 우리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런 모든 필요를 내가 하나님이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자꾸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금방 확 오는 것보다도 뭔가 많은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잘 이걸 좀 이렇게 좀 묵상을 해서, 아는 말이지만 자꾸 묵상한다는 말이 뭐냐면 뭐 연관이 안 해요. 그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은, 그럼 묵상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뜻이 소화시킨단 말입니다.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입으로 암송하는 말고 소화가 돼야 돼. 그렇구나 이게. 그럼 하나님이 성령께 깨닫게 합니다. 소화돼서 이것이 그냥 개인화로 딱 말씀이 내 것으로 딱 와서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나도 모르게 그냥 삶으로 다 이렇게 같이 갑니다. 이게 쭉. 우리가 이런 틀을 다 바꿔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쭉 바꾸고가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인간관 가운데서 특별히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남을 자꾸 비판하고 또 남의 연약한 걸 자꾸 끄집어내고, 이제 그걸 좀 말씀하죠. 그러면서 어찌 자꾸 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보면서 실상 너 자신의 눈에 있는 이 틀뿐을 보지 못하느냐, 자꾸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그 신기한 게 뭐냐면 저도 똑같아요. 내 문제는 안 보여요. 하긴 안 보이지. 내 얼굴이 안 보이지. 남만 보이지. 이게 이제 그래서 좀 실수하는데, 그래서 실상 항상 사람은 자신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살아왔어요. 항상 내가 맞다고 살아왔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죠? 내가 기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면 틀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왜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준이 옳아. 그래서 상처받는 겁니다. 왜 상처받냐? 내가 옳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면 상처 안 받아야 시인하는데, 내가 항상 옳으니까 상처가 된다. 그리고 늘 상대방을 잘못했어. 이게 참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끝없는 착각을 하죠. 항상 나는 옳고 나는 틀리고. 이게 세상 기준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해 보게 되면 완전 또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대방을 자꾸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항상 나 자신부터 우리가 이제 자꾸 갱신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 있어요. 잘 안 보이지만 정말 나부터 갱신하는 것. 이건요 쉬운 얘기 아닙니다. 안 보이기도 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먼저 나부터 말씀으로 갱신하는 것. 그런데 이게 또 쉽잖아요. 왜? 나는 안 보이도 상대방이 보기 때문에 자꾸 남을 갱신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자기 남편이나 아들 갱신하고 싶어, 나를 갱신하고 싶지 않거든. 나도 모르게 습관대로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 너부터 바꿔라.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인데 가고 와요. 상담한다고 오는데 아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대. 아들 때문에. 이번 설날인데 이게 놀러 가갖고 예배도 안 드리고 좀 늦게 온 거예요. 그때 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이 엄마가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괘씸하고 막 뭘 한 거예요. 거기 아들이 엄마 좀 기다려 주세요. 나 달고 있습니다. 나도 예배할 거거든요. 내 점자 보니까 막 좀 늦기도 합니다. 이렇게 엄마는 시시거려 막 시시시 하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애가 더 복음적이네 됐어요. 충격받더라고. 더 복음적이네요. 그럼 애가 젊어갖고 집에서 노인만 가만 쭈그려 앉아서 되겠어요? 그럼 아들이 앞집 안 나고 가만 쭈그려 앉아서 되게 노인 마냥 그럼 되겠어요 하니까 그거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럴 수 있지 왜 그럽니까 했더니 머리가 뻥한 거야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엄마는 계속 아들만 고치려고. 본인은 몰라. 항상 의로워. 그게 속음이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나라는 기준 딱 율법이죠. 율법적으로 기준 삼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이게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뭐 설명 힘들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꾸 복음적으로 상대방을 좀 이렇게 수용하면서 좀 초월하면서, 그러나 나 자신은 또 말씀 앞에서 나를 계속 이제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큰 그릇이 되겠죠. 이제 10년 이렇게 된다면 큰 그릇 되겠죠. 계속 이렇게 이제 이걸 해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건 말씀을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먼저 할 건 특히 인간관계나 삶의 문제, 그리고 이건 내 자신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갱신해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결론이 이제 그겁니다. 말씀 결론이 다 맞추고 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자, 말씀을 자, 듣고 다 들었어요. 이제 반응이 나오죠. 듣고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 삶으로 적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실제로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은 그 집으로 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냅니다. 참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집을 갖다가 반석에 지었으니 지혜롭죠. 평상시에 몰랐어요. 언제 표현하냐면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홍수 나니까, 이 말이 뭡니까? 문제가 뻥 터지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듣고 이걸 지키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라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듣고서 적용 안 하고 그냥 또 내 생각대로 또 살아갑니다. 계속. 이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알겠어요. 어리석은 자다. 그럼 이 사람은 왜 어리석냐면 집으로 말하면 모래 위에 꼭 집을 짓는 것처럼 모래에 집을 짓고 있다. 평상시에 몰랐는데 비판을 보니까 금방 무너져 버리네. 이게 문제 왔을 때 금방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 뭐냐면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세상적 방법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다 살아가는 세상적 방법으로 이걸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냥 창세기 3장 뭐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근데 깊이 뿌리를 보게 되면 이게 사탄적 방법입니다. 마귀가 엎어놨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평범하게 살아갈 줄 보였지만 말씀 없이 살아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살면은 언제가 문제거든요. 사단의 공격 막지 못하고 이게 되거든요. 결국 흑암 못 맞고 재앙 못 맞고 이게. 그래서 말씀 듣고 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는 세상에 안 내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사탄 꺾은 그분, 재앙 많은 그분을 늘 중심으로 딱 살아가는. 그러니 흑암의 틈을 못하고 재앙이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분을 기준 삼아서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내 안에 정말 자꾸 편집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 위에 집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편집 안 하면 말씀이 없는 거 내 속에요. 별로.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생각 또 살아가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편집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서 개인화시켜서 말씀으로 다 바꾸는 거죠. 결국 이제 이건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내 안에 말씀 들어와 버렸어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 내 마음 속에 말씀이 거주하고 말씀이 주인되고 날 말씀이 잡아주는. 이 말씀이 날 통제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그렇죠. 여기는 뭐냐면 그냥 세상 것 그냥 때문에 그냥 세상 습관적으로 그냥 또 계속 가버리는. 근데 보니까 뿌리는 사탄적이고 이게. 나중에 뭐 열매가 완전 다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속 말씀인데 같은 말입니다. 항상 복음 중심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 했다 별로 의미 없어요. 그 외울 필요 없습니다. 위해서 뭐합니까? 별 의미 없어요. 그냥. 십계명 지킬 힘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막 복음을 해야지 그냥 아무튼 아무 해봤자 의미 없어요. 그냥. 그건 하나의 그냥 좋은 룰이지 우리가 룰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모든 계명이 복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넘어서 힘이 있죠. 복음은. 복음 없이 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 또 터집니다. 왜 억지로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생깁니다. 참은 사람이 더 무서워. 왜냐하면 억지로 참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참는 게 아니죠. 누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막 누리게 상담도 평소 말씀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그 힘으로 나도 모르게 계명을 다 지킬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와 그 세자자에게 이런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사라지고 예수만 따른다면 그 말은 오직 예수 그분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승리하실 줄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영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